오늘 무슨 날이에요?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인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우리 담당 선생님들에게 부모인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말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학교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아이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지갑을 열어서 그 자기의 돈을 쓰고 자기의 시간을 쓰고 자기의 마음을 써서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과 맛있는 것과 또 영적인 것을 먹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린 그분들에게,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마땅히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론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특별히 교회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인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담당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라면요, 누구나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정말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길 원하고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길 바라는 게 아빠의 마음이죠.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세상의 것들은 좋은 것을 다 해주면서 정작 영적인 자산을 주지 못한다면 막상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갈등이나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 아이가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을 대적하는 편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편에 설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건데, 성에 관련된 교육을 가정과 교회에서 해주지 못하는 사이에 학교에서 세상적인 성 가치관을, 또 반성경적인 성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현재 한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 한국 기준이에요. 한국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1년에 15시간의 성교육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그 성교육 시간에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대부분 학교에서는요, 이 성에 대한 자유, 성에 대한 자유에 대해 말하면서 성관계는 서로 동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도 스킨십의 하나이다. 서로 사랑하면 가능하다. 단지 너희가 임신하지 않도록 피임에 주의해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콘돔을 끼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남녀 학생 공학으로 같이 있는 반에서. 그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교육의 실태입니다. 더 나아가 남자가 남자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서로 동의하면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여자도 여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한 눈으로 보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한국에 있는 그 학교의 그 아이들 성교육 그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글씨 잘 보이세요? 성적 자기 결정권,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걸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 남성이나 여성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교과서를 이런 거에 교과서에 실음으로써 아이들이요, 자기가 태어난 성별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성을 선택하며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게 지금 한국에 있는 학교의 성교육의 실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은 아이 때부터, 어린 조그마한 아이 때부터 성적인 호기심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신의 신체를 탐구하고
쾌락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우려되는 모습이죠. 심지어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었다는 성교육 교재에는요, 차마 부끄러워서 볼 수 없는 그런 남녀의 알몸의 그림들, 남녀가 관계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책들이 이미 시중에 많이 배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그러한 책들을요 3세 이상부터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한번 사진 넘겨주실래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 어린 꼬마 아이들이 남자와 남자가 서로, 넘기지 마시고, 예, 제가 넘기겠다고 좀 넘겨주세요.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동성애의 모습들이 그대로 그냥 아이들 3세부터 읽는 책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은요, 여러분, 그림이나 사진이 이 뇌 속에, 어린이들 뇌 속에 오랫동안 잔상에 남습니다. 근데 굳이 어렸을 때에 보지 않아도 될 그런 그림이나 모습들을 보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불건전한 상상을 하게 하고 따라해보고 싶은 호기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또 교묘하게 이 동성애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이 아닌 동물의 모습으로 희화해서 그것이 동성애라는 것인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죠. 선생님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이제 우리 본 게 이런 사랑에 너무나 저도 이 책 표지 본 것 같아요. 내용은 안 읽은 건데 이게 무슨 책이냐, 수컷 펭귄 2마리가 서로 힘을 모아 새끼를 이제 잘 키운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 펭귄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런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동물로 포장해서 마치 합력해서 사랑의 힘으로 새끼를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도 뭐 양육해서 애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동물로 표현한 겁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이 사랑에 빠진 토끼,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컷 토끼가 다른 수컷 토끼와 결혼한다는 내용인데요, 미국에서는, 이게 미국 책인데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한국어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미국 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동물들로 표현하면서,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잘 보시면 이게 2마리 수컷 토끼가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뒤에 수달이 2마리가 있죠. 수컷 2마리 수달이 이제 이 커플이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끼 앞에 어떤 동물이 있어요? 고양이가 있죠. 이 고양이가 이 결혼을 주례를 해주는 암컷 고양이입니다. 근데 이 암컷 고양이 옆에 또 회색 고양이가 있죠. 이 회색 고양이가 바로 이 암컷 고양이의 아내입니다. 뭐가 안 이상하세요? 암컷 고양이의 아내라고요. 그럼 뭐예요? 레즈비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결론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르고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야. 다르다는 건 특별한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 어린이를 위한 책으로 이런 책들을 추천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고. 아이들이 이런 책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세요?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궁금하다, 나도 보고 싶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성적인 그런 욕망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인해서. 뉴스를 보신 분도 알겠지만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2주 전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 남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에게 우리 성관계 놀이하자, 오빠가 돈 줄게, 너 사고 싶은 거 사줄게, 다른 애들은 엄마랑 같이 가서 못하니까 너가 딱이야. 완전 발칵 뒤집어졌죠, 그 아파트 지역이. 그러면서 남자애들이 자기 성기를 보여주면서 내 거 보여줬으니까 네 것도 보여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국에는요, 이런 학교에서 성교육하는 것 외에도 청소년 성문화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충격적입니다. 제가 짧게 그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는
어떤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취재팀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현장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촬영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 동의가 있었을 경우에 자, 술 필요할까요? 아니요. 자, 근데 약간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조금 먹는 거 선생님 오케이. 수상 유할 때 사용하기 우리 수상 유할 때는 뭔가요? 러브제이라고 하는데 러브제이는 뭐예요? 여성의 지렛 혹은 남성의 정액과 비슷한 셀미크란 제형인데 우리 성경 대신 우리 마찰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이루어진 수업. 성윤리와 절제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성관계 도중에 촬영해도 될까요? 그래서 강사가 학생들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은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서로 동의하면 강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관계를 할 때 술 마셔도 더 괜찮아. 오히려 더 긴장을 풀어주고 더 좋아. 차마 제 입에 담기도 힘든 이야기들이 성교육랍시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육입니까? 그것도 이거는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성소수자 인원, 학생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지금 우리 아이들 교과서의 동성애가 당연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르치는 소위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다 저기 유럽에서부터 온 거예요. 뭐 독일이니 네덜란드니 그런 데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에서 성 뭐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뭐 하면서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야 된다. 자기가 결정하게 놔둬야 된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와 성 전환을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와서 그대로 번역해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 때부터 정말 2살, 3살인 유치원을 가는 어린 아이 때부터 아이들이 거기에 세뇌당해서 나중에 그것이 우리 부모인 우리가 그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 번 아이들에게 각인된 거는 쉽게 지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호치민에서도 뭐 많은 학교에서도 이미 동성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나눈 대로 어떤 학교는 동성애 축제를 열고 당당히 나는 동성애자다, 강당 앞에서 온 학생들에게 그게 무슨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교장이 그걸 지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적 성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죄라고 그게 안 된다고 반대하면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힘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장하는 거에 반대 의견을 계속 하면은 그러니까 페널티가 가고 그럼 아이들이 위축된다고요. 괜히 이런 거 얘기했다가 손해볼까봐, 내 성적에 손해볼까봐, 선생님한테 찍힐까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에스텔라 이제 4층에 보면 서점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그 남풍 서점이라고, 풍남 서점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아이들의 책이 도대체 어떤 책들이 팔리고 있나 그 아이들 책 코너에 가봤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이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 만화책 코너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동성애에 관련된 만화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사진 넘겨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성애에 관련된 만화책들이 그냥 쌓이고 쌓였더라고요. 아주 그냥 너젓이 버젓이 그냥 팔리는 거예요. 아무런 여과 없이. 정말 제가 설교니까 이 정도 수위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얼마나 심한 노출과 그러한
모습들이 만화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만화책들이 그냥 뭐 아무나 살 수 있어요. 한번 더 넘겨줘 보실래요? 막 이렇게 남자끼리 막 키스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요, 베트남에도 이제 뭐 동성애자들 어느 나라나 있죠. 그런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서나, 그러니까 뭐 개인이 하는 거냐, 뭐 나라에서 그것까지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서나 책 같은 거는 규제가 굉장히 엄격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베트남 학생들도 이런 만화책을 보고 자연스럽게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아, 베트남 아이들이 이런 만화책들을 보면서 자라고 있구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서점에서, 에스텔라라는 그런 쇼핑몰에서, 서점에서 버젓이 이런 책들이 팔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베트남 사회가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에도 이런 책들을 검열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관에서 이걸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허락했기 때문에 버젓이 서점을 통해서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요, 그저 학교에만 믿고 맡겨놨다가는 비싼 돈 들여가지고 얘가 지금 반성경적인 것을 배우면서 세상 가치관에 물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마침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한국학교에서 부모들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했고 부모들을 위한 성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뭐라고 하는지 내가 꼭 참여해봐서 내가 들어야겠다 하고 저렇게 이제 참여를 했어요. 사진 넘겨주시면. 한국에 있는 이제 성교육 강사를 초청해서 아이들에게, 오전, 오후에는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고 저녁 6시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은 6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저 강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성교육을 하는지 내가 직접 내 귀로 들어봐야겠다 해서 그런 마음에 참여를 한 거예요. 뭐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그런 강사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까 우리가 지금 영상 본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교육을 진행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면 피임을 할 수 있을까? 뭐 콘돔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피임 방법들을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문제는 이 서로 합의와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누구하고도 관계를 가져도 괜찮다고 가르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인본주의적 사고관이에요. 윤리나 도덕, 생명을 말하는 건 올드한 사고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낙태나 부작용이나 임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들이 마치 아이들에게 성은 너희들의 자유야,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지만 실상 그것이 진짜 아이들에게 진짜 자유를 빼앗는 그런 모습이죠. 아이들이 분별할 수가 없는데 못 모르고 한 번의 호기심이나 한 번 선택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 우리가 지켜야 돼요. 세상 교육에 맡겼다가 우리 아이들의 사고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여러분 아이들하고 뭐 대화를, 또 청소년 된 아이들하고 대화도 잘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무슨 사고를 갖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부모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남녀 간의 관계는 반드시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에 꼭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혼인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령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주님을 몰랐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 분명히 알잖아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제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죠. 그게 진짜 참된 부모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 뭐예요? 결혼이 아닌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는 음행하는 거고 가늠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만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지 제3의 성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3의 성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세상은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그들도 존중해야 줘야지, 틀린 게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것뿐이야 말을 하면서 동성애로 인한 어떤 질병이나 부작용이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요. 우리 다음 화면 넘겨주실래요? 2016년 질병관리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이 에이즈 감염 경로별 통계를 보면 94%가 남성 간의 성관계로 인해 에이즈가 발병이 되었다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거기에 뭐라고 첨부되어 있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역학조사한 결과 99%의 감염 경로가 성접촉으로 인함이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91%로 주요 에이즈의 전파 경로인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요,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걸린다고 말하는 건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다, 규제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미 의학적인 통계가 나왔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혐오 표현이래요. 그리고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에이즈의 원인이 가장 높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이 동성애 간의 성 문제를 싹 뺀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어떤 헌혈 때문에, 성접촉 때문에, 모유 수유 때문에, 이런 진짜, 물론 아주 미세한 퍼센테이지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거의 100에 99명이 그렇게 관계로 인해서, 동성 간의 관계로 인해서 걸린데 그건 싹 뺐다고요. 이러한 것들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별금지법 등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법이 통과되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동성애 관계 때문에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말하면 처벌당하는 거예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게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까 그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021년 미국 LA 한인타운 스파에서 한 남성이 여탕에 들어가 성기를 노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Okay, well, no, he's sitting in there. Okay, well, secure. It's okay. It's okay for a man to go into the women's section, show his penis around the other women, young little girls underage. Your spa, we spa, condone that. Is that what you're saying? Spa is an agreement with men that just say they are a woman and they can go down there with their penis and get into the women's section? Is that what you're saying? What really? What law? So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캘리포니아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성별정체성 차별금지가 있어요. 성별정체성이라는 것은 본인의 인식을 인정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완전히 남자인데 본인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에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법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대한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 문턱까지 왔다니까요. 매번 들어와요. 여러분,
국회가 바뀔 때마다 이 법이 제일 1호로 상정이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2007년부터 처음 국회에 발의가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법의를 만들고 심의를 올리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반성경적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성인데 나 여자야 하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여탕에 들어가고 나 여자야.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냥 뭐 웃을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차별금 통과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잔데요?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이런 반성경적인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저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래도 알고 있고 밀어내려고 하는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떠냐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에는 선과 악의 구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잖아요. 간통이 뭡니까? 간음이 뭐예요? 내가 결혼해서 뻔히 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가져도 그건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거니까 성적 자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성적인 것을 너무 침해한다. 기본권을 너무 침해한다. 그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 간음죄가 폐지가 된 거예요. 이 이유들을 보면 얼마나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개인의 삶을 침해한다는 이유가 강조되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상대방과 동의해서 했는데 그게 왜 죄예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왜 그게 죄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선인 거예요. 나로 인해 피해받고 삶이 파괴되는, 무너지는 것보다 내 자유가 우선이고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한번 사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제 3개의 번역으로 갖고 왔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는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였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 그거 해도 되고 그게 선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역사가 흐르고 문명이 발달되어도요, 인간의 본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4,000년 전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조금이라도 달라진 게 있어요? 나아진 게 있나요?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아니, 그때보다 더 심하게, 더 내 마음대로, 더 내 뜻대로, 더 자기 생각대로, 나 좋은 대로. 그게 인간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그게 인권이라고 표현하고 자유라고 표현하고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자기 결정권이라고 표현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면 죄인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고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왜 이렇게 죄악이 난무하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벌어집니까? 다 자기 제멋대로, 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전해주고 싶으세요? 어쩌면 연약한 우리들은요, 이 악한 세상과 싸운다 하더라도 이 사회의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걸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기에 적응하며 순응하며 살아야 돼요? 아니죠. 나와 내 자녀들이 이런 악법과 잘못된 법들과 반성경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따를 수 있도록 정말 무엇이 선이고 정말 무엇이 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죠. 이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야죠. 이 성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성교육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그분이 하라면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모범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거룩한 자녀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의 교육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거룩한 자녀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씨름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 거룩한 힘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정결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이렇게 세상에 유혹이 왔을 때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도 필요한 성경적인 지혜도, 또 지식적인 지혜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먼저 부모된 저희들의 기준이 바로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들의 기준부터 오락가락 하는데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어떻게 저희 아이들이 저희들을 보고 인생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선과 악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여러 가지 말들로 포장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면 그것은 노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저희들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매하게 세상 반 주님 반 걸치며 살아왔던 모습을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내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저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